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쭉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적용되어서 우리 아무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사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굉장히 모순적이었다, 이런 사실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 딱 느꼈을 때에 믿음의 영웅들 할 때에 느끼는 그러한 그 이름과 그들이 실제로 걸어갔던 삶의 족적들을 살펴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기드온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뒤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바락은 드보라 없이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삼손은 충동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사고, 입다는 성급한 서원으로 딸을 희생시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왜 여기 믿음의 영웅들 이 이름에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완벽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한 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껄끄러워지는 그러한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우리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했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을 약탈하고 삶을 정말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기드온이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는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 많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락 좀 생각해 보세요. 바락,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전쟁을 이끌었던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가나안 왕인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던 때입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나 이 가나안 그 왕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철병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성이 있잖아요. 그런 그 기동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20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일으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이 드보라가 선지자요 사사로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은 주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락이 겁쟁이였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의 권위가 드보라에게 나타났으니까 드보라를 믿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내게 주어진 전쟁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그 주도권을 자기가 쥐지 아니하고 드보라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지도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돕는 조력자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죠. 자기 리더십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바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은혜를 망각한 사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삼손은 제대로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래서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삼손의 정체성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고
성문의 문짝을 어깨에 메고 옮기고, 그리고 여우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곡식을 태우는 그런 아주 기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 힘은 삼손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할 때마다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지켜야 될 그 서약을 어기죠. 그리고는 머리털을 결국 자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 자체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눈이 뽑히고서야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맷돌을 돌리면서 수치와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기도하죠.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을 그 원수를 갚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삼손의 삶 가운데 가장 진실한 순간은 아마 이 마지막 순간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실수한 자들도 은혜로 품으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입다라는 사람도 나오죠. 입다는 사사기 11장 12장에 나오는 사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거절받은 상처로 가득 찬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입다는 기생의 아들,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집 안에서 자라나는데 배가 다른 자기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너는 다른 여자 기생의 자손이니까 우리 가족의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입다는 돛땅에 머물면서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면서 거절받은 상처를 폭력으로 치유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생아였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아 외롭게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시면 너희가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전쟁에 나갑니다. 군대 지휘관이 되죠. 쓰라린 버림받은 과거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런 외로움과 거절의 상처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을 하잖아요. 아주 충동적인 서원을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서원, 전쟁에 승리하여서 돌아올 때 자기를 맞이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비록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을 받고 쓰임을 받지만 그는 아직도 이방의 문화에 너무 젖어 있는 사람, 가치관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사람, 그 주변 문화에 인신 제사하는 풍습에 그냥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다 거론되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진정한 신앙은 나의 무력을 인정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무력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드보라 없이는 전쟁에 못 나갑니다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남성답지 않은, 좀 비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충동적이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입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한 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든 삼손이든 모두 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찬송과 고백입니다. 기드온의 두려움, 바락의 의존, 삼손의 실수, 입다의 상처,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하지만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사사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들, 온전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사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드온의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은 없습니까? 바락처럼 내 책임을 회피하고 그저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은사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다처럼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장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오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